시편 138편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묵러가신 시편 148편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감사하고 찬송하라. 지금 우리는 민석의 명절인 한가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온 가족들이 다 오랜만에 모여서 오손도손 아름다운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또 송편도 빚고 또 오곡백과를 함께 나누고 또 믿는 가정들은 또 하나님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따사로운 햇빛이 온 누리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들녘에는 점점 더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그리고 온 산과 들에 오색 물감으로 물들이는 단풍에 아주 싱그러운 계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대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사도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감사하고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정이 참 무덤같이 되어지고 맙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웃과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고 참 말할 수 없이 삭막한 상황에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관계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감사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라고 좋았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물 주셨습니다. 사방 지경에 아름다운 기름진 강물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 은과 금과 호만과 여러 가지 금수 아름다운 진주들이 온 도처에 있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 맺은 갖가지 무수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마음대로 행복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연 환경에 놀라운 선물을 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름다웠고 풍요로운 그러한 에덴 그 기쁨의 동산을 주었지만 우리 인간이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인생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을 내신
금지 조항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그만 냉큼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 때 인생에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주와 고통이 온 인류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런 불순종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인생인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됐고 저주와 고통이 만연한 오늘날의 세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이 좋다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그 생각의 태도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10하루길이면 가는 800리길을 무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40년 만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제2세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질시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 앞길이 평탄한 길이 열려지고 풍요로운 부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악이 다가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가룟 자도 역시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이는 그런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웃을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신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이전의 성경은 유쾌한 일이 다가온다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가 맺어서 유쾌한 일이 다가온다,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낙관적인 태도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 단호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흉악한 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통절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일생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거의 반은 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 시로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면 주님께서 영원함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에 걸려서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참 놀랍게도 그렇게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지가 다 불구화되어서 꼼짝을 못했는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감사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또 그 밀대를 가지고 또 그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니 감사하고 또한 이 손가락으로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온 몸은 참 통증이 일어나서 말할 수 없었지만 손가락 하나가 잘 움직이는 것을 해서 항상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고백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요사밧 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물밀들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사밧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물밀듯 참 혁혁한 권세를 가지고 창과 칼로 다가오는 군사들을 맞이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복병을 두어서 그 수십만의 군대들이 처참한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강에서 엎드러지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3일 동안 의복을 거두고 3일 동안 보물을 거두고 3일 동안 재물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위기는 극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흠씬 매로 두드려 맞고 감옥의 착고에
차이게 됐습니다. 참 냉얼음 찬 그 습기 찬 그 어두운 그 감옥에 들어갔어. 무슨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게 되어서 참 쓰리고 아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창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것으로 묶였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 삶이 묶였습니까? 사업의 위기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착고를 풀어 헤쳐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 주님께서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세뱃장을 다 꺾어주시고 은밀하게 감춰진 보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암담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놀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께서는 온몸 능력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슨 일인지 행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브 토마스도 역시 청년 시절에 청량 음료를 파는 그러한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급이 5,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 와서 다시금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고 꿈을 갖고 웬디스 햄버거, 큰 햄버거 만드는 그러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 앞에 같이 열심히 일을 해나갈 때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데이비드 토마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치 감사로 나갔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얼마나 잘 냈던지 5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을 그 청년 시절보다 10억 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부유와 풍요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낭패가 다가오고 실망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찬송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난국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적인 그 불황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좀 민망한 일이 많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우리가 잘못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줄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면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여러 가지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낭패와 실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비천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존귀하게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참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참 여러 가지 그 위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뭐 배각이 무리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약은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참 늘 그래서 미움도 나중에는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의심이 생겨서 이것은 어쩌다 우연하게 하나님 고쳐주신 것일 거야. 그랬더니 다시금 병이 도져가지고 이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참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다시금 믿음을 갖고 주여 믿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니 감사합니다. 답답하니 감사합니다. 칼로 찌른 듯이 아프니 감사합니다. 펄펄 뛸 듯이 주체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참 칠흑같이 어두우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도 떠나갔고 모든 고통도 떠나갔고 모든 질병도 떠나갔고 하나님께 깨끗이 고침받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5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찬송하며 삽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다 삽시간에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도 실패도 또 절망도 소망도 또 나쁜 일도 또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악한 자식에도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한나라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또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래 참으며 관용하며 충성스러우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면 지혜 말씀에 지시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보험전도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또 상담의 은사, 선자의 은사, 또 사도의 은사, 목양의 은사, 교사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놀란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능동감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시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